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3장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심판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면 여러분 무엇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을 몰라서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몰랐지만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해서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데 맞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면서 하는 거짓 포장이죠. 자기가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나 거짓말 안 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죠.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눈이 밝아지는 건 맞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준이, 선의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포용이 돼요. 그러면서 그건 괜찮아.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잘못된 거야. 자기만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사회가 무질서가 돼버리잖아요. 내 편은 맞고 다른 편은 맞지 않다. 자기만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옳다는 것은 옳은 거고 하나님의 그르다는 것은 그른 거예요. 하나님께 선악의 기준이 있는 순간 사회는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여버리는 거죠. 이것을 거짓의 영, 거짓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범죄한 우리들에게도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이 때로는 나쁜 것을 오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모든 게 다 평안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이 거짓으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없어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심판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몽둥이를 드는 이유, 막대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을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13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특별히 이들이 뭘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뭘 하느냐? 평안해, 안전해, 괜찮아.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죠. 죄를 돌이켜 기도하는 자요.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런데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자요. 내가 죄를 계속 지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 사람의 구원이 있을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자기는 계속 죄를 지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이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회개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괜찮아. 아니, 너 믿잖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지금 이 선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 제사 드리는 삶, 이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악이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거짓 선자들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황무지에 있는 여우를 상징할 때 간사한 자, 간교한 자, 교묘하게 바꾸는 이러한 것들, 이것을 여우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어리석은 선지자들은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이거 뭡니까? 인본주의죠. 신본주의 아니라 인본주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이거 좋은 말이라니까요. 평강 좋은 말이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나쁜 말로 거짓 말하지 않아요. 달콤한 말로, 유혹의 말로, 참 우리 귀에 참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은 없지만 교회 안에 다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교회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봅니다.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내 손에서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10절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죄악이 뭐냐? 거짓 선자들의 죄가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강이 와야죠. 평안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돌이키지 않는 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 향해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 왜 그래? 너는 꼭 그래. 나 할지라도 죄악을 선포할 때는요. 회개를 선포해 줘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왕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데려오잖아요. 그럴 때에 고관들이나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야 그냥 왕에게 좋게 얘기해.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해 줘.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는 평안하잖아. 설령 네 말대로 심판이 있다 하자. 우리가 망한다고 하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회유하잖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그가 옥에 갇혀버리잖아요. 물이 없는 우물에 그가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는 이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런 시대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에스겔이 남유다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야 너희 거짓된 거야. 백성들아 거짓에 속지 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봅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아멘.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거 좋지요. 품어줘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틀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는데 아니야. 평안해, 안전해. 이게 거짓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사람과 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면 나오는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회개는 쓰디 씁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야 할 이유,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죠. 신앙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잖아요. 감정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기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만이 우리의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옥도 우리의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이 죽음 뒤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죄를 벗어놓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떠나서 스스로 죄를 더럽히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거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이죠. 회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회개의 복음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회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말씀은 다 제거하고 좋은 말씀만 전한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저는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못해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누구에게 너 지옥 가? 이 말을 해요. 아니, 그 사람들 지옥 가 하면 얼마나 큰 상처받는데요. 그래도 해야죠. 복음 중에 복음은 그냥 너무 단순하지만 복음 중에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은 이 말 한마디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것이 부담스러워요.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아니죠. 우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구원받으란 얘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 지옥 가는 그 발걸음에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건물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해요. 그래야 당신들 살 수 있어요. 아니 왜 꼭 건물 밖으로만 나가야 하냐고.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죠. 불타고 있잖아요 지금 불타고 있는데 나와야 지금 구원받죠. 그래서 비상벨을 누르고 불났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세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죠. 거기에 타협은 없더라고요.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길로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여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성경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죽음 뒤에는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을 이루며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